25년 동안 만들어진 성경 해석 도구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성경 보고 해석하는 방법도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한 실제를 자꾸 찾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단 분별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 5가지를 전해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걸 전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뭐랬어요? 다. 육기선 이거 4개만 하면 된다 했죠. 순서대로 남편은 나 영, 아내는 마음, 자녀는 열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터치, 읽어봅시다. 사람, 영적 용어, 사물. 앞에 2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는 마지막 주에 사물에 대해서 배우면 돼요. 제일 쉬운 것이 원래 사물이에요. 사물은 뭐냐면은 사람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부족된 부분이 있죠. 그 부족된 부분을 사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일단 사물이 나오면 무조건 나로 바꿔주면 돼. 또 나가 나오면 무조건 영혼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사물은 그대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순결하라 하면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뭘 쓰면 돼요? 비둘기. 비둘기라는 사물을 쓰니까 순결한 것이 떠오르는 거죠. 자, 흠 없다, 점 없다, 안 보이죠? 그럼 뭘 갖다 오면 어린 양 하면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물의 비결은 간단해요. 일단 사물이 나오면은 나로 바꿔주고, 내가 나오면은 영혼으로 바꿔주라. 요한복음 2장 21절 읽어봅시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육종 용어, 영적 용어? 사물, 사람? 그러니까 일단 사물, 육종 용어 바꿔주라. 그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니까 성전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두 번째, 이사야서 5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포도원과 유다 사람은 육종 용어, 영적 용어? 육종 용어. 그러니까 항상 바꿔준다. 포도나무를, 사물을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도표 한번 종합해서 봅시다. 성전,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사물. 그러니까 사물은 전부 육종 용어예요. 육종 용어와 사물이 나오면 항상 물음표. 뭐예요? 영적 용어를 찾으라.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이 몇 가지만 배웠어요. 이게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했는데 성경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죠. 성경이 해석되고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가장 첫 번째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땅. 땅은 무슨 용어? 왜 육종 용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땅은 사물이에요, 사람이? 사물이다. 그럼 바꿔줘야죠. 뭘로? 나로, 영혼으로 바꿔줘야 된다. 성경 공부나 역사를 연구할 때는 이게 맞아요. 문장이 맞아요. 그러나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겠죠. 자, 그려보면 돼요. 땅이 흑암 속에 갇혔어요. 어두운 속에. 그럼 무슨 모습이 생각나요? 내가 흑암 속에 갇혔다. 어디 있는 거예요, 나? 지옥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이제 풀어가면서 해석해 보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시작.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옆은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치었도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 사람들 어디 지금 갇혀 있어요? 흑암에. 창세기 1장 1절 똑같은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나오죠. 다시 유다서 1장 6절 시작.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 어디 갇혔어요? 또 흑암 속에. 내용이 똑같죠. 영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 뜻이 더 똑같아요. 육의 눈으로 성경을 풀라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해석도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성경이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땅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땅은 누굴까요? 역사 속에서 창세기 1장은 누구한테 주는 성경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1화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흑암 속에, 어두운 흑암 속에 앉아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시 받을 때는 내가 지금 흑암 속에 앉아 있죠. 내가 흑암 속에 앉아 있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흑암 속에 앉아 있는 나는 영혼으로 무슨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죠.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역사가 나오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내 영에 대한 것의 설명이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흑암 속에 지구가 갇혀 있는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왜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지 성경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냥 운행했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뭐하러? 구원해 주려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님으로 풀 때는 예수님으로 화자를 바꿔줘야죠. 그럼 이 어둠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오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오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뭘 가져왔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뭐 돛담배 하나 타고 노조수로 나왔어요? 뒤에 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지구한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빛을 가져와 가지고 지구에다가 빛을 비추어 준다. 빛의 시가 뭘 것 같아요? 생명. 자, 창세기를 잘 봐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럼 뭐 했어요? 지구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지구에는 죽은 땅이야. 빛을 비추면서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구에게 주고 나서 땅아 나무 내라, 땅아 내라, 땅아 내라. 누구에게 말해요? 이제 뭐 졸업할 때 되니까 뭐 다 아는 거예요. 나에게 뭘 하라는 거야? 성령의 열매 맺으라. 왜?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 형상 창조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은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는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너를 구원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고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죽은 너희를 내가 이와 같이 창조에 새롭게 한 것처럼 너를 살려줄 거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잘 그려봐요. 우리는 창세기 1장만 보죠. 똑같은 모습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이하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누굴 이야기해요? 창조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 이야기했죠. 똑같은 거죠. 골로새 3장 9절 10절은 흑암에 앉은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무슨 사람? 새 사람이다. 옛사람과 새 사람. 우리가 항상 육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남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으니까 나 할 필요가 없어. 아담에게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할 필요가 없어. 성경은 처음부터 나에게 줘서 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나에게 주는 편지면서 날마다 나와 말씀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 보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창세기 1장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창조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전해줘요? 첫째 날 못 만들었다, 둘째 날 못 만들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전해주라고 했어요? 다른 것 전해주라고 했어요? 다른 거. 뭘 전해주라고? 창세기 1장 뭘 전해주라고? 영생 얻는 방법.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라.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전해줘요? 창조 이야기. 또 뭔만 남아요? 창조 이야기. 신의 눈으로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맞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창조로 써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면 영의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나로 화자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뭘 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어요? 에덴 동산을 줬어요. 에덴 동산은 다 육종 용어, 영적 용어? 영적 용어는 천국.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건 어릴 때.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미 창조 때에 다 하나님 계획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죽은 너희를 이렇게 살려줄 것이고 이렇게 살림받은 너희에게 내가 천국을 준다 이 말이에요. 뭘 놓쳤어요? 5가지 실체를 놓쳤어요. 오늘 시간도 못 배웠어요. 예수님 배웠죠? 하나님 배웠죠? 영혼 배웠죠? 천국 배웠죠? 마음 배웠죠?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을 열든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살아갈 때나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불러온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성경 해석을 알고 그걸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 근데 영의 눈과 귀가 열리면 이렇게 성경 해석이 돼요. 뜻을 찾아줘요. 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성경 안 읽어?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성경 안 읽는 것이 죄가 되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돼요. 어떤 게 더 큰지 알 것 같아요? 성경 읽지 않는 거. 순종은 우리 믿음이 좀 약하니까 순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 듣기 싫다. 이거는 성령 회방죄가 걸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온 거 듣고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죠. 아니 나 교회 안 나가. 어느 것이 더 큰 죄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자 하니까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이 성장하면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5가지 실체를 알아야 된다. 정합해 봅시다. 성경 용어가 2개 있다고 했어요. 무슨 용어? 육종 용어, 영적 용어. 육종 용어는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여지고, 육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소유할 수 있는 육종 용어. 이런 육종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물음표. 무슨 용어? 영적 용어로 바꿔줘라. 영적 용어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만져지지 않는다,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용어? 영적 용어. 그 다음 또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자,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성경 해석한다? 뭘 찾아야 돼요? 성경을 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가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영혼, 네 번째 마음, 5번째 천국.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5가지 써놔요. 이렇게 숙달이 되면 안 써도 되는데 딱 써놓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 다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마지막에는 사물이 나온다.
사물은 뭘로 바꿔주라? 사람으로. 사람은 나로 바꿔주라. 4주 동안 배웠는데 눈이 번뜩번뜩해요. 영안이 시력이 좋아진 것 같아. 기도 잘 들리죠? 성경을 볼 때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면 항상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쉬운 건 하나 합시다. 이게 뭐였어요? 컵에 있는 물. 컵은 사물, 사람? 사물. 사물은 뭘로 바꿔준다? 사람으로. 사람으로 바꿔주는데 하나님께 5가지 실체 중에 찾아라. 그럼 뭘 것 같아요? 왜 마음에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속에 뭐 있어요? 물, 맑은 물. 내 속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다.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이게 해석되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해석될 수가 없다.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무엇을 갖고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가다가 나무 보고 설교하고, 새 보고 설교하고, 돌 보고 설교하고.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 잘 응용하면, 짧게 배웠지만은 여러분들 수준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죠. 우리 처음 시작해서 성경에서 배운 적도 없다. 하나님 뜻 배운 적도 없다. 그럼 눈 떠본 적도 없네. 여러분들이 눈도 뜨고 기도 열리고 성경도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하나님 뜻 찾는 방법도 배우고, 이런 평생 할 거 다 배워버렸어요. 우리 제일 이제 궁금한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짜인데 저것도 가짜로면 가짜가 돼버려요. 성경 박사원 것은 가짜를 진짜로 찾아주기 때문에 알레고리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를.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도 가짜를 진짜 찾아주는데 알레고리라고 할 수가 없다. 일반의 알레고리 해석은 비유 해석인데, 우리는 비유 해석이 아니라 비유로 기록된 실체를 찾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4주 동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적 실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가로막힌 문제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크게 적용될 것 같고 한국교회까지 큰 새 바람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오늘 배움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을 정말 그 실체를 찾아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또 영혼을 살리고 또 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큰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궁금하고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풀려지는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 축복이 싹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